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특송을 해주니까 참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정말 그 방금 불렀던 찬송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은 어게인. 무슨 뜻이죠? 다시, 새롭게, 전과 같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게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제목을 어게인, 다시 한번, 새롭게, 전과 같이. 자, 한번 새롭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고 또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마음이 좀 식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새롭게 변화가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게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전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한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다가 구원의 증표를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든가요? 다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뜨거워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 또 성도들과 멀어져 있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이 시점에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비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버리겠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우리 마음이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 우리를 멸시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가까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하려면 우리는 진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뭐가 잘못되는가를 한번 주님 앞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뭘로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정확한 표준 잣대로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 잣대로 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잣대로 재봐야 되고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시편 거기 51편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53편 51절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거세요.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이 강한 사람도 시험을 받으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건가를 알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다른 것들과 어떤 것이 더 많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전과 같이 되려면은 우리는 다시 어게인에서 가려면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만 자매만 권면할 게 아니라 나도 정말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부단히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누구는 잘해요. 자기는 다 잘합니다. 근데 누가 잘못합니까? 상대만 잘못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모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랬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엄청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이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28절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떡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그 성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물론 여기다 떡상을 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도 성찬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떼야 돼요. 말씀의 떡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채우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숨은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롭게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내 마음에 그 감동이 넘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둔해졌는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시편 51편 8절을 보십시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려면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어게인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따라서 해본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려면 우리가 뭘 봅니까? 이정표를 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했어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지었는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왜 멀어져 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식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랬어요. 죄가 채워져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즐겁고 기쁘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잖아요. 꿀송이보다 더 단아이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왜 병이 왔냐? 고린도전서 11장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피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를 얻었다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제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져요. 오늘 또 뭐 말씀 들으려고 왔더니 별로 재미도 없고 그 말씀들이 그렇게 막 들려져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줘도요 그것이 꿀송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진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옵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쪽으로 변화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쫓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함을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세요. 제가 한번 예수님을 대역해 볼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까? 정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답에 여러분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고 싶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같이 붙어 있고 싶어요. 너하고 같이 계속 있고 싶다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늘 함께합니다. 예. 세 번째 또 주님이 질문합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아니 자기 이름 넣어보라고요. 시작. 그 주님께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입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어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요 오늘 자매님들이 야외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추워요. 보니까 자매가 뭘 하나 거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옷을 하나 내줬어요. 그러니까 신랑이니까 이거 챙겨주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챙겨주라 했으면 더 좋은 거 챙겨줬을 수도 있어. 웃으면서. 어때요?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다른 여자에게 뭘 선물해 본 적은 없지만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사주라고 하면은 뭘 그걸 사줘 하면서 뭐라 하면서 다른 여자가 사주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부인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일이 더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회사에 가서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500만 원을 받으면요 2천만 원을 벌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도 먹고 살지요. 안 그래요? 저희 가족 중에는 직장 생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번에 정로가 뭐 얼마나 다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직장에 갔잖아요. 정로한테 그랬어요. 너 거기 갔으면 너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꼭 시켜야만 하지 말고 일도 찾아서 하고 그 회사가 잘 너로 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 근무를 해라. 그랬더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옆에 동료가 시기를 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교를 한 것 같아. 야, 너는 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제 이러니까 얘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든가 어쩌든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으면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가 잘 돼서 그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러면 나에게도 더 유익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정상이에요. 가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안 본 것 같으면 농땡이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어쩌달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러세요. 자원이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자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봉사하라면 예, 전도하라면 예, 성도를 사랑하라면 예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그래지잖아요.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하나님에게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또 붙들어 줘야 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주님의 3번의 물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근무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주일날 나를 불러?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렇게 가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육신의 상전들, 이 회사가 불렀으면요, 거기에 녹을 먹고 있으면요, 부르면 가야 돼요. 일부러 내가 주일이지만 내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 회사가 필요해서 부르면요, 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 회사의 필요를 다 채워 죽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일요일 날 불렀다고 인상 찌그리고 가가지고 막 이러다가 연장 잡고는 연장도 땡겨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덜 벌기 위해서 막 그 시간 외에 일도 막 더 자청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고요, 많이 쓰면 좀 전략해서 또 저축도 해놓고요,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회사가 필요해서 하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참 저 사람 됐어. 그런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 근데 일을 시키면요, 이건 일을 시키면 그냥 불편해 죽겠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니까요, 종이 진정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지금 자매님들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찾지 않고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하니까 이거는 또 은혜가 좀 안 될 것 같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1장) 5절. 찾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겠구만요. 성경 찾은 거 보니까. 자,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를 사랑하오니 나가서 자유하겠노라. 예. 이 종이 상정과 처를 사랑함으로 나가서 자유하겠노라 하니 그죠? 자, 자유할 수 있지만은요, 그 노예로 사는 것도 그 상전을 사랑하고 또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디에서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때야 돼요? 서로 원만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깨나 부리고 또 뭔 일을 하라고 하면은 왜 나를 시키냐고 뭐라 했었고 그러면은 관계가 불편해지겠죠. 제가 어떤 모임에 이렇게 회장을 하고 내 총무가 있어요, 이제. 근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총무 일을 역할을 잘 해주면 좋은데 이것 좀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또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는 좀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총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요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교회에서도 자매회장이면 자매회장이 할 일들이 있을 거고, 총무가 있으면 총무가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구역장이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대로 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더라고.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회장님은 한 번도 자기한테 왜 그렇게밖에 안 하냐, 뭔 말 안 해서 더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해봤자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더 하지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자기 마음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시편 51장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여기 본문 말씀을 잡아놓고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자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지금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사막이라 뜨거우니까 노뎀나무 하니까 큰 그 무슨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가시와 같은 탱자나무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피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있는 겁니다. 누워서. 지금 누워있다는 것은요, 지금 완전히 신앙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살기를 구해요? 죽기를 구해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이고 참 하나님 내 힘들고 온게 얼른 그냥 세상 끝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막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는지를 보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니, 이제 잠까지 들었어요. 이 노뎀나무에서 자니,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어 버렸어. 누워 자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어쩌라고요?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면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엘리야처럼 누워있어요. 먹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떡과 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었으면 일어나야 돼요. 예? 다시 누워버려요. 다시 누웠더니 6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지금 어루만졌단 말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져주고 있잖아요. 그래, 엘리야야 힘내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6절 다시 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뭐라 했어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힘을 안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시다. 어게인, 다시 시작합시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시작해야 된다고요? 시작해야 됩니다.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이제 약소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하십시오. 이제 어때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핑계대고 그냥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간교에 넘어져 가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누워 자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신앙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것은요,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자매님 힘냅시다. 형제님 힘냅시다. 여러분, 강한 사람일수록 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도 형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됩니다. 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장로님은 그래도 아무렇지 않겠지 뭔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힘들고요. 똑같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도 좀 위로 좀 해주시고. 아시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다시 따라서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진짜입니까? 꿀보다 달아야 돼요. 말씀의 맛이 느껴지고 말씀이 꿀같이 달면요 어때요? 주일날 또 수요일날 오지 말아기도 오지요. 근데 그 맛이 안 느껴지면요 오는 것이 힘들죠. 만약 맛이 안 느껴지고 그 말씀이 꿀같이 달지 않으면요 그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네요. 보니까 여러분, 병들면 어때요? 무엇부터 떨어지든가요? 밥맛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안 먹고 싶어도 어때야 회복되든가요? 먹어야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는데 밥맛 없다고 안 먹어버리면 회복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럴 때 병원 가면 어때요? 밥맛 없으니까 이제 병원 가면 뭐예요? 회복하라고 뭘 넣어주잖아요. 영양제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어게인 돌아갈 수 있어요.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치에 있어야 돼요. 운동을 할 때도 포지션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농구를 할 때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예? 다 있잖아요.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치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포지션이 정해지면 그 이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돼요. 예.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열왕기 상 19장 19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니. 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호렙산 굴에 들어갔지요. 지금 굴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세요. 지금 호렙산 위에 있어야 될 엘리야가 호렙산 어디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굴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거기 있느냐 하세요.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요. 그런데 굴에 들어갔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예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예.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고 길을 막고, 예? 지금 이 엘리야처럼 호렙산 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신앙이 지금, 예? 이제는 이 땅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숨어 버렸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숨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그런데 열왕기하 2장 이 성경 몇 페이지만 더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 갈 것을 봤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갖고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걸 알았다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울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굴에 숨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자기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봉사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꼭 이래야 됩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엘리야만 남아있을까요? 엘리야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특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 말이요,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나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을 남겼습니까? 몇이나 남겼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이 7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너보다 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 힘을 내서 가봅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뭐 해봤자 뭐 되겠어?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옆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천이나 남겨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왜 이 이스라엘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어게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편 73편 23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쩌다고요? 내게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처럼 굴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자기들이 취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알을 물리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안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어게인하는 그런 우리 여수우들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